11월 5일 금요 기도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부 제한 조치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의 회복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카페나 식당이나 좀 다녀보니까 사람이 북적북적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심지어 대기표를 받아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자주 이번 주만 해도 많이 보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썰렁하고 휑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혹시 쉬고 계시거나 어디 방황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으면 얼른 폰을 여셔서 빨리 교회로 오라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또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전체 화면 모드로 또 볼륨을 많이 키우셔서 다른 데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부 제한 조치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들어섰는데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찬송들을 많이 선곡했거든요.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냐는 듯이 우리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뿐이지만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마나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처음부터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갈 때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이 없으면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실패와 좌절뿐이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만날 때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가려진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1절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붙잡아 주시는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왕이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주님 예수님의 힘을 피를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한 주의 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함께 높여서 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만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로만 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지금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주의 성전에 사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질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드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가 우리가 11월 달에 주일 예배를 여는 그 전초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는데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돌아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예배당은 텅텅 비어있고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대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들,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모여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우리로 옛적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며 그 임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87쪽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교독이 아니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전염병이나 칼로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말씀, 5장 전체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바뀐 만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여러분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길거리 또 뭐 주점, 카페, 식당 할 것 없이 북적북적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빈자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큼은 참 썰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주제로 기도의 제목을 뽑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처음에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론이 함께 하도록 또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요점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에게로 가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5장 본문인데요.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편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힘든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이 더 중해지고 심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5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놀라운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전할 말씀이기도 한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그 열매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살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을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동안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면서 예배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배를 잊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키려 하시려는 겁니다. 또 읽었지만 3절 중간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애굽의 세력에 눌려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정처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로 모이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많은 일상이 조금씩 정상적으로, 아니 조금씩 아니고 거의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당이 썰렁합니다. 예전같이 모임이 잘 안 모여집니다.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또 주일 예배를 제외한 크고 작은 모임들, 구역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전도 모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성도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매년 총회 때마다 교인 교세 보고서를 통해서 취합해서 교인 수를 파악하는데, 올해 총회에 발표되었던 교인 숫자와 교회 숫자를 보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든 게 단순히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부끄러운 면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 당장 우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단장하는 시간이 줄었지요. 또 이런저런 번거로운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그저 시간 맞춰서 화면 앞에 앉으면 되니까 편해졌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 예배자라기보다는 영상 구독자 혹은 시청자가 돼버렸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프리미엄 유튜브처럼 어떤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다른 약속이나 일정들을 잡습니다.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와서 거의 온종일 시간을 보내던 사람조차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가치가 변질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예배가 우리의 편의를 따라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자리 보십시오. 교회 빈자리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널널하죠. 이 시간에요,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직도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아직도 대기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맛집 같은 데는. 그죠? 카페를 가보십시오.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고요, 대기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교리문답 1문 1답의 고백이 그렇고 열방을 향해 가라 라는 책을 썼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주셨지만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편하게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잘됐다, 핑계가 생겼습니다.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이 편리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말은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잊어버린 그것조차도 모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예배의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3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잊혀져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화려한 세속의 한복판이었던 애굽과는 달리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애굽에 살다가 예배를 잊고 살았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울음을 뚝 그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처 없이 시달리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그 고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좀 이따 부르겠지만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번잡한 애굽의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자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야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시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면 당장 기쁨이 올 것 같지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즐거울 것 같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 말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셨는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봉사하던 그 기간 동안 또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바닥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성경은 그가 말하기를 그가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시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분명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고통의 부재, 어려움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고 하나님의 내재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주중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필요들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중에 또한 그렇게 모이는 것이지요. 길을 잃고 이리저리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정상궤도로 올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고백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성하며 온전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공적 모임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나아오십시오. 일상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당장 오는 주일 예배부터 교회로 나오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기쁨입니다. 첫 번째가 회복이라면 그 회복을 넘어 기쁨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우리 주보를 다 들고 계실 건데요,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순서를 보지 못하니까 그 각각의 순서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예배 순서의 의미를 짚어드릴 테니까 오는 주일 이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첫 시간은 기원이라고도 하고 예배의 부름이라고도 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구약시대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꺾어가면 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신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기원,
혹은 예배 부름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에 대한 선언이 있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아가고 그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첫 시작은 예배의 부름 혹은 기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로 주일날은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외워서 눈을 감고 외우기도 하지만 직접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고 고백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순서는 말씀인데요, 말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있고 또 설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고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올라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동기립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요,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감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감격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날은요, 누가 설교 안 해도 어떤 날은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가슴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소리내서 중얼중얼 낭독하고 읽는데도 감격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 감동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봉독에 이어지는 순서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내는 시간인데요, 설교는 설교자, 목사가 하지만 이 설교는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에 선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로 세워진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선 설교자가,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엉뚱한 소리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 주의 종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혹여 나를 치는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서운할 게 없어요. 상처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믿게 되면 은혜되지 않을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보통은 성례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행위라면,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을,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교회의 형편과 재량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주 할수록 유익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거나 타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전 의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적당한 텀을 두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예배에 오는 순서는 성금과 축도가 있는데요,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베네딕션,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축도는 흔히 축복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자칫 회중들이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주는 세레모니 정도로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엄연히 따졌을 때 축복기도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붙들린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동시에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예배 전체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도에 앞서서 헌금 시간이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특별히 물질을 구분하여 드리는 시간으로 헌신의 순서를 넣은 것이고, 헌금 시간이 예배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간혹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감사의 의미가 충분히 예배에 담겨 있고 또 성도들이 이것을 인하여 혹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많은 복들이 예배의 순서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기억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 예배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을 누리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첫 번째가 회복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잃어버린 감사의 회복, 잊어버린 은혜의 회복.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힘듦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평생 예배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당장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장차 약속의 땅에서 드릴 온전한 예배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게 될 날, 그 놀랍도록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부푼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대한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한번 맛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은 더 분명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는 주일부터는 현장으로 나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되 그 순서마다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주워 담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한다면 우리는 한 번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오는 주일 되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회로 그 전에 모이고 있는 것도 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임재를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기꺼이 예배해야 될 동기부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그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께 맡김네.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의 풍랑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대충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가 편한 대로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잊혀진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달라고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정의 결정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속한 가정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잊혀진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에 흩어버린 은혜들을 다시 주워 담아 아버지 그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새 은혜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화로움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두려워하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린,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임재하셔서, 마침내 주 의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속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규제는 사람 중심, 편리 중심 이것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이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편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개인, 우리의 속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되, 신불신간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두운 이 세상 밝히는 빛으로,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
살맛 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의 생업에 복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혹여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이 가훈이 되고 예수님이 호주가 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산이 잘 이어지는 믿음의 명감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불신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 녹여내고 밝혀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회복 주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펴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도록 주님을 앙망하여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시다. 목소리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며 반포하셨던 천사들의 말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먼저 간구하기 전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또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다친 성도들, 주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11월 18일에 수능시험이 있는데요, 대입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13명의 명단이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적당한 긴장도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픈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강민수, 강민준, 강민지, 김성민, 김원유, 김준영, 민성은, 소원, 안다준, 윤영준, 정혜은, 황현서, 황예슬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대학교만 가면 교회에 발길을 끊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속한 사업과 직장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속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면, 요셉이 속한 그 애굽의 온 땅에 복을 누렸다면, 우리 성도들의 속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속한 그것 때문에 그 직장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의 태임을 열어주시고, 또 임신한 가정에는 잘 조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출타한 성도들, 또 군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온 제목들,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병으로 인해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붙잡아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임 얻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쬐어주시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숨어 그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탈진한 저들, 시험에 든 저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대입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고 착잡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평강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적당한 긴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십수년을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잘 부어내고 잘 쏟아낼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속한 직장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막힌 담은 허물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샘이 없는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화초를 피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 주여 태문을 열어주시되 여호와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라 그 자식은 여호와의 태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출타한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건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앞서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처음부터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3번에 걸쳐서 기도할 것인데, 먼저 2번은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평교회의 5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미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최원공 목사님 은혜롭고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시되, 은퇴한 이후에도 원로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원로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이 되도록, 특별히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도록 최영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부임하실 정영균 목사님 부임에 남은 모든 절차와 과정을 이끌어 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임시노회가 있을 것인데 노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교회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재단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생활을 살아내는 행함의 열매로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주셔서 5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평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을 은혜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부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선한 교회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원국 담임 목사님 은혜롭고 아름답게 은퇴할 때까지 지켜주시되 그 이후에도 하나님 원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과 육신이 육체가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실 정영근 목사님 하나님 부임의 모든 남은 절차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사역하게 될 교육자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재단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보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교회에 필요한 신실하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를 또 김종기 목사님 후임 교육자를 뽑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시게 될 건데, 하나님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한, 그러면서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울러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 또 각 구역장 권찰들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성실하도록 충성하도록 기도합시다. 교육부서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혀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젊음의 때에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역이 활성화되어서 은혜의 화수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전도들이 특별히 관계 전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전도가 되지 않은 이 시대에 전도의 열매, 행함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시간 교회를 위해서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에 좋은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딱 필요하고 적합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 기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각 기간별로 총회가 있을 것인데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가장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각 기간 총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또 나누는 배가 되는 은혜의 화수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은 바요 믿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된 이것을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그 견디기 힘든 그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영혼이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이 계절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송축.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세 번째는 우리 부평교회를 넘어서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왕이고, 돈이 왕이고, 정부의 지침이 왕이고, 그래서 무너진 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넘어진 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발길을 끊었는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우리 이 민족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난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되심을 회복하며 왕의 주재하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마귀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되,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경건한 생활을 다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교회가 신앙의 정통과 영적인 순교를 붙잡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자유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모든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하여 또 몸밭에 세운 주의 종들, 특별히 타지 먼국에 있는 선교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북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그 악들을 물리치는, 예수 이름 권능으로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와 온 우주적인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각 지체가 머리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해하고 파괴하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세력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뿌리쳐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 나셨사오니, 하나님은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교회들이 신앙의 정통과 영적인 순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고 모든 예배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을 보이시옵소서. 수년 내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언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의 종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을 물리치며 온전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요,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야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속히 잠식되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되 백신 접종과 치료가 잘 진행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뉴스들도 들리는데 하나님,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도록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점점 추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이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정치가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독소 조항들이 사라지거나 이 법 자체가 무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업과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생활이 그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셔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핵의 위협으로부터, 또 여러 강대국들의 압박으로부터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난무하는 거짓과 차별과 편법과 위법과 불법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고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쁜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산되거나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잘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사람들이 죄값을 받으며 의로운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무하는 거짓과 차별과 편법과 편애와 위법과 불법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되 마침내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그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게 하시고 부르짖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간구하여 나가는 이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되 하나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더 사모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고 감화하심이 임하는 주일 예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의 방해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도록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